세상에는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먹는 기름, 식용 기름인데 그냥 기름 하면 되는데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참기름, 참기름도 모자라가지고 순참기름, 이렇게 나오대요. 세상에는 항상 가짜가 있는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이 자체가 사람도 영물이고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근데 이게 좋지 않는 영이 하나인데 악령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은 가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가짜 영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영을 악령이라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악령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귀신이 있고요, 마귀가 있고요, 사단이 있고요, 3종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악령은 하나님을 따라해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삼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 악령을 조심해라. 이것들 너희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 너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설과 같은 그런 명절 때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이 동남아 국가처럼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귀신은 호의호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인간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하나님을 닮은 이 인간들이 자기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거든요. 절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차려놓거든요. 그 저것들이 먹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네들을 섬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런 명절 기간 이럴 때 한번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악령이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들인지, 도대체 이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든 악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악령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14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제국입니다. 바벨론, 인류 역사상의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제국은 한 5개 제국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하니까 기고만장했습니다. 감히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 교만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들은 박살났다, 너희들은 곧 죽는다,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오늘 본문에 와서 너 계명성이여 그래. 계명성이라는 한문적인 표현은 새벽별입니다. 여러분, 별이라는 것이 하늘에 우리가 달려있다 그랬는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고 별이 있다가 없다가, 낮에는 없다가 밤에는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별은 항상 있습니다.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근데 웬만한 별들은 거의 다 새벽이 되면요, 거의 다 그 새벽 동력에 다 빛이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하던 날, 그것은 별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강렬하다는 거죠. 별 중에 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계명성, 그같이 이야기를 했고, 어떤 다른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계명성을 이름을 붙였는데 루시퍼라고 그랬어요. 루시퍼는 천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운데에서도 어떤 천사가 하면은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예, 그러니까 천사 중에도 아주 정말 실력이 있고 엘리트죠. 그러한 루시퍼가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이 음악을, 이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도록 만들어진 영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다 보내가지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천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부름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봐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예 하고 언제든지 문을 열고 하나님 면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 가까이서 온갖 것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식은박이 들은 거죠. 이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저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나아져 가지고 온 세상을 내가 통치할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역사 자료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내나 하나님 옆에 있었던 용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용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옆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 용을 갖다가 루시퍼가 계속적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힘만 합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다른 천사들 박살을 내고 우리가 제1의 자리에 갈 수 있다. 니 내 하는 일에 동조를 해라. 처음에는 용이 거절을 하고 했지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용도 야 내가 맨날 이거 뭐 하나님 밑에서 조개 노릇할 거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고 이런데 한번 해볼만 하네 생각을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포섭하고 이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스올이라 그랬는데 스올이라는 말의 뜻은 어둡고 컴컴한 곳. 한문으로 표현하면 무저갱. 이 무저갱은 어디냐? 지옥 대합실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지옥을 가기 전에 임시로 가둬놓는 어둡고 컴컴한 감옥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둬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거 악령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천사 가운데 교만한 천사가 악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들 앞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라니. 그것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타나기는 천사로 나타났지만 이놈의 속이 이게 악령인지 성령인지를 알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쫓겨났거든요. 하나님 하자만 들어가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보기 싫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보기 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하였던만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악령 가운데도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사단이 어떤 짓을 하고 귀신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악령으로 생각하지 말고 요게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그같이 이야기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건신하라 깨어라 그같이 여기서 깨어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 사람이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정신을 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났다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세 파트 가운데 마귀는 우리의 영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하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가 우는 소리는 3km 정도 밖에까지도 들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물들이 이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고 난리를 낸대요. 그런 사자가 운다는 것은 사자가 우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 우는 거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향해 가지고 먹거리를 향한 집중력이 뛰어난 그 사자 앞에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신을 빼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또 지나왔지만은 명절을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 없었을 때 있죠.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들을 집에서 친척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친척들을 다 먹이고 재우고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친척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정신이 없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항상 바쁘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시간이 없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희락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고통, 시련, 눈물, 한숨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귀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었고 이렇게 할 때는 이 마귀놈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나를 정신 못 차리게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고 사단이고 악령이고요. 이거 쫓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길가에 서 있는 교통경찰이 교통 제복을 입고 여러분들이 운전해 나갔는데 경찰이 손을 들면 여러분은 서죠. 그 경찰관의 나이가 얼마고 뭐 퇴직을 했고 안 했고 뭐 집이 어떻게 됐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급 보고 서는 게 아니에요. 경찰 제복 보고 서는 거죠.
근데요, 진짜 경찰이라도요, 제복을 안 입고 그냥 양복 입고 서가지고 손들면요, 안 쓰죠. 그냥 가죠. 저놈이 택시 앞에 손들어야죠. 내 앞에 손들어. 이렇게 하고 우린 그냥 갑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경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경찰 제복을 딱 입고 도로에 서서 손을 들면은 차들이 다 써요. 운전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씁니다. 왜? 경찰 제복 보고 서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마귀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 이걸 나타내게 되면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악령은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다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마귀가 좋아가지고 정신없었던 것은 다 사라지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만약에 정신이 없는 그런 경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이름을 기억하고 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귀신입니다. 이놈은 귀신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요, 떼거지로 다니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군대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군대라 그러면 숫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조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의자는 개인별로 앉는 거지만 보통 장의자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혼자서 들어가지고 다 던져버립니다. 조금 이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면서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도 눈여겨보십시오. 귀신은요, 우리 몸에 한마디로 병을 줍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러니까 언어 장애를 갖도록 한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고쳐지지 않고 수술을 해도 재발했다 그러고 자꾸 병원에 가니까 아니면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이 돼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아픈 데가 없다고는 말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 말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죠. 나는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파가 왔는데 이놈의 인간이 어디 아픈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죠. 이런 것들은요, 다 귀신이 주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이 떠나가면은 귀신이 줬던 병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귀신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병을 주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이 더러워요. 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것도 깨끗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동, 말과 행동이 더럽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아비가 거짓이라고까지 그같이 성경이 이야기했거든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런 장난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영상은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광경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과정에서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요, 귀신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이 도망갈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옆으로 쓰러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타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못 먹을 수박 찔러나 본다고 그냥 나가면서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우리 몸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귀신이 나가면서 이 사람을 막 넘어뜨리고 할 때에 절대로 다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천사가 받들어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 영상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 컵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물이 담기면은 물컵이 되고 커피를 담으면은 커피 잔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그 속에는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은 내 속에는 악령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망하는 길로만 인도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신 것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들어가서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를 죽이고 몸에 병이 있도록 만들고 가족들을 해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도 그 무당에게 갔다 그러고 마지막에 봤던 바울에 관한 성경 구절 속에서도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그 무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요. 우리 목사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택하고 기름 부어 세운 것처럼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세운 특별한 종이 무당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보러 가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점 보러 안 가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데 그들 마음속에도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귀신이 너무도 잘 알죠. 왜 이때까지 귀신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해 왔으니까. 그래서 간혹 점치러 가고 문을 열고 자리에 앉지도 안 했는데 뭐 네가 무슨 일 때문에 왔구나, 너가 아버지가 우리가 죽었구나, 귀신같이 알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점치러 들어오는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귀신하고 점쟁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서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야, 이 점쟁이 용하다 싶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굿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굿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굿 하는데 얼마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굿을 하면요, 그 점을 보러 왔던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귀신이 잠잠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은 진짜 이제는 몸도 나았고 집안에 악한 일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몇 달 지나거나 1, 2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또 누굴 찾아가요? 그 점쟁이를 또 찾아갑니다. 또 돈을 갖다 바칩니다. 이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는가 하면은 이 집이 돈으로 망할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굿하는 집은 항상 굿을 했습니다.
예, 몇 달 지나고 나면은 또 징 두드리고 막 무당이 와서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잠잠하다가 또 몇 달이 지나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귀신의 생리를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했을 때에 이것은 악령이 주는 마음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 악령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우리 몸에 그런다 그러면 사단은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영을 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정신이 맑고 해도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 라인은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흐트러지게 하고 영을 어둡게 하는 짓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가운데 가롯 유다에 대한 얘기가 있죠.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사탄이 여러분 성령님도 그렇지만은 악령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다고 그럽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문 좀 열어도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네가 나를 영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악령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사탄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사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자기의 스승이었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고 영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경우를 봅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고 언제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런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가룟 유다처럼 영이 혼탁해지고 영이 무너지고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을 사탄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에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영상에서 봤던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현장에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어린 여자의 하나가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내용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성경의 17절에 이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한 전도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 날 계속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참 잘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뭐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요 극하고 난 다음에 또 아이고 볼수록 잘생겼네요. 그러고 좀 이따 나가면서도 잘생겼네요. 밥 먹으면서 집사님 정말 잘생겼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듣게 되면 이게 거짓말이고 나를 희롱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걸 간파한 거예요. 이것이 이 여자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자기 부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동네 돈 많은 유지집에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이 여자가 뭘 해주는가 하면 점을 쳐주는 거예요. 점을 쳐주는 그 수익을 그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여자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니까 이 여자아이가 점을 치는데 멍청해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바울이라는 전도대가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기관에 고발을 하고 바울이 잡혀가고 난리가, 이 도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이야기가 이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악령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그 여자아이 속에 들어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도망쳐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아까 영상에 보셨죠? 그 여자들이 그렇게 막 뒹굴고 그 하는 거, 왜 옆에서 사람들이 잡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 안 잡으면요 막 칼을 갖고 자기를 찌르고 막 불에 들어가고 난리를 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서 여러 남자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만치 힘이 셉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습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연습을 했는데 정말 아직까지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이놈의 새끼는 이 소리를 듣고 도망갈 거고, 아니라 그러면 우리 진짜 연습한 겁니다. 저 따라서 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기도할 때에 간혹 제가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병든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 들어간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악령하고의 인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초청하지 않는데도 제일 먼저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온 것은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겁없이 갔던 이 악령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자주 찾아오겠습니까?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특히 언제 잘 들어오냐? 내가 마음 상해 있을 때, 내가 속 상했을 때, 내가 화가 많이 났을 때, 내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들어옵니다. 봐라, 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지? 네가 이렇게 되니까 옆에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지? 내가 도와줄게.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를 강하고 담대히 예수님 이름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